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팀들 열심히 사역 잘 했고 어제로 마치고 이제 오늘 아침 일찍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하면 빠르면 6시, 늦으면 한 7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 이렇게 우리 믹스 연령이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열심히 서로를 섬기고 참 은혜롭게 귀한 사역을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 하루에 5번 잘 읽고 계신가요? 그 생각을 했어요. 선교지 가서도 잘 읽고 계신가? 5번, 오늘 아침에 식사 후에 3번, 주무시기 전에 1번. 약을 꼬박꼬박 잘 드셔야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니까, 그래야 주일날 저를 얼굴을 보고 인사하시지 않겠어요? 얼굴 들고 뭐 인사 못하는 분은 절인 분이에요, 발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문맥을 보시면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그 당시 세대를 가리켜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시죠. 그 악한 세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가 볼 것이 없다. 그 여러 표적들을 하나님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요나의 표적을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표적을 해도 너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큰 표적이 바로 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참 귀한 일이죠.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초대했는데 예수님만 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아마 초대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예수님이 6번에 걸쳐 화 있을진저라는 경고의 선포를 하십니다. 그냥 앉아서 30분 만에 식사를 후딱딱 먹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꽤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식사 자리였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식사하고 만나잖아요. 그거 같은 것 같아요. 왜 주님을 초대했는지도 모르겠고 초대를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왜 주님을 초대했는지 아셨고 주님은 그들에게 기회가 되면 하실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초입부터 주님은 손을 씻지 않으셨다. 오늘 38절에 말합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더라. 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맞아. 그 모래가 날리고 밖에서 뭐 했는지 모르는데 손도 안 씻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젓가락이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숟가락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 나라 사람은 다 손으로 먹는데 말이에요. 손으로 먹는데 손을 안 씻었다. 이게 위생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 저 손 좀 씻고 드시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정결례로 취급되었습니다. 자, 건강하기 위해 손을 씻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근데 손 씻기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지만 이러한 규례는 단지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곧 구약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준 10계명 이하의 수백 가지의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모두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고 가르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육반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누가 그걸 물으셨어요. 왜 유대인 여자들이 삭발을 하느냐고. 그 삭발을 하는 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불구하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완전히 성경에서 나온 말씀 아주 작은 부분을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많은 거죠. 나중에 보면 너희들은 손가락 한 가닥도 까닥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자꾸 짊어지게 하는구나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절 41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면을 깨끗하게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 사람 안의 더러움, 곧 내면의 더러움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여전히 탐욕과 악독과 그 가득 찬 내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는 바리새인의 이중성을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말씀을 탐구하는 것도 좋고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행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지나쳐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의 참된 뜻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내일의 내면의 정결함은 도외시한 채 겉의 정결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으로 만들었고 사소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이 우를 범했다라는 거죠. 이런 잘못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얻고 자신이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착각하는 경향입니다. 반대로 나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을 또 배척하고 경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시 세대를 향해 뼈아픈 비판을 가했음에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을 보면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르다는 알량한 교만이 느껴져서 대단히 예수님이 불편하셨을 거라는 거죠. 이 세대, 악한 세대인데 자기네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악한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고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우리만의 자의적인 규칙들, 본문에 드러난 손 씻는 것과 같은 규칙들이 있다면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중국 선교를 다니면서 한국의 어느 안우 목사님이 본인도 제가 하고 있는 선교에 좀 동참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같이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가시자마자 첫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제 문제거리를 찾는 거였어요. 뭘 도와줄까?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화였습니다. 아니 중국 사람들은 말이야 변기 있고 샤워기 하나 있고 그 옆에서 또 야채도 쓸고 뭐 이러니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곳에서 세 가지를 다 하냐고. 옆에 바로 이 소변 대변을 보는 데 있는데 이거 빨리 고쳐줘야겠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면 되겠냐고. 고치겠대요. 큰일 났어요. 이 중국 사람 그렇게 사는 게 전혀 지장이 없는데 한국 사람만 지장이 되는 거죠. 당신이 여기 매일 살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보니까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더럽지 않아요. 어쨌든 뜨거운 불에다가 이게 왁 해가지고 먹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문화로 볼 때는 저 문화가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도 더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질이 뭐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본질입니까? 그걸 고쳐주는 게 본질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이걸 좀 나누겠다. 근데 돈이 필요한데 도와달라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고 이거 그냥 후닥닥 바꿔버리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뭐 구역 모임을 했는데 갔는데 뭐 어떤 걸 보고 싶더니 저걸 왜 저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집안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아왔어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첫날 가가지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 하냐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모임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 꼭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절 쳐다보세요. 목사님도 어떻게 하셔? 그러게 말이에요. 고자질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한국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잖아요. 우리 아시안 중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깨끗해요. 제일 청결하고. 우리 선교팀 말이에요. 땀 나가지고 힘들어서 다 샤워합니다. 다 샤워. 한 명도 샤워 안 하고 자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안 하고 자면 당장 씻고 들어오라고 할 겁니다. 깨끗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데 어쨌든 다시 보면 우리의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우리의 자의적인 규칙들, 본문에 드러난 손 씻는 것과 같은 규칙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본질이 아니야. 겉을 만든 사람이 속도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연이어 화 있을진저라고 외칩니다. 예전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고발할 때 주로 사용했던 언어이며 재앙을 경고하는 저주와 비슷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42절에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운향과 같은 향신료처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의 11조까지 일일이 챙기면서 참 철저하게 11조 생활했는데, 중요한 건 공의를 저버리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걸 잘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느냐? 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지 않고 왜 고아들을 돌보지 않으며,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43절에도 회당의 높은 자리는 회중과 분리되어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앉으시는 곳인데,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여 그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장소였지만, 바리새인들은 본연의 목적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 위해 그들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회당을 출입했다. 그래서 이거를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겉에서는 전혀 무덤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죽은 시신이나 무덤 위를 걸어다니는 건 부정한 행위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정한 행위를 그렇게 밥 먹듯이 하게 왜 내버려 두느냐? 겉에서는 전혀 무덤인 줄 모르는 봉분을 막 갖기 위한 못한 무덤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에게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 지레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삶에서 실천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50절에서 51절에 아벨은 최초로 죽임당한 의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 말씀을 근거로 백성들을 고발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제사장입니다. 사가랴의 죽음이 기록된 역대하는 당시 구약의 정경 순서상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따라서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와 비슷한 뜻인데, 종교적 열심이 성찰의 힘을 잃어버리고 집단화될 때 이토록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인도에 배를 타다가 무인도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다 사람이 눈 한 짝만 있는 사람만 살아요. 나는 눈이 두 개인데. 자, 눈이 두 개 있는 내가 눈 하나만 있는 사람의 섬에 들어가 살면 누가
정상인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누구예요? 눈 하나인 사람이 정상인 거죠. 내가 장애인 거예요, 장애인.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빗대어 말합니다. 52절에 율법 교사들이 가진 지식의 열쇠는 성경 해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도되도록 의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학자들의 그릇된 해석으로 인해 그들도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모두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눈먼 사람이 눈먼 장민을 인도한다.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눈먼 사람이 어떻게 다른 눈먼 사람을 걸음을 인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머무시는 불의한 평화를 이루시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셨다면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충실하게 사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조차 이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식사 자리가 되었던 구역 모임이 되었던 예배가 되었던 어느 성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었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존재라는 것이 어디에 가나 그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래 너희들은 잘 사는데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왜 쓸데없는 무거운 짐을 자꾸 그들의 어깨에 얹히느냐? 너희는 정말 깨끗하냐? 정결하냐? 이런 것들을 주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가운데 6가지의 화 있을 진적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을 하다 보면 바름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툼의 여지가 생기기도 됩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보내신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도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성실히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주님이 내가 고발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야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과 또 주님의 권면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열어주신 복된 길, 진리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하는 데 인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선교의 일정을 마치고 또 장시간 운전하고 돌아올 우리 선교 팀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무사히 안전하게 주님 이곳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라드 리스파 선교사님,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데이턴에서 돌아오는 모든 선교 팀원들 또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서머스쿨 필드 출입에 나갑니다. 동물원에 다녀오는데 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